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나신 메시아,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성탄일,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탄은 임금의 탄생 또는 성인의 탄생을 의미하며 성탄절의 준말입니다. 성탄일은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이고,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명절로 이루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12월 24일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며, 동시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본문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다윗과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때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지로부터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식민지 나라의 모든 백성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첫 아이를 해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권세자의 명령 앞에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군왕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바꾸어 가지고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으나,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내막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엔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식민지 나라에 대한 인구 조사 칙령을 내릴 때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함으로써 구약의 한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라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이름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없어지는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온 인류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구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웬만한 어린이가 속으로 들어가 누울 정도로 큽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마 말이나 소의 구유에 눕혀졌을 것입니다. 가축의 구유통이 만왕의 왕과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에 마구간 가축의 먹이통에 담긴 핏덩어린 아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해 놓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축의 먹이통에 담긴 아기가 구세주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비약적이기는 해도 주께서 가축의 먹이통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양식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섭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통치자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갔습니다. 한가롭던 시골 마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때문에 모든 여관은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해산할 방을 오더랬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가난한 부부에게 방을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을 얻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한 초라한 마구간에서 맏아들 예수님을 낳아야만 됐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만이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첫째, 그 당시 온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막강한 황제인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본래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 매우 탁월한 황제로서 그가 제위했을 때 로마는 가장 흥왕했습니다. 그가 황제로 제위할 당시 로마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확장되었으며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로마 원로원은 아구스투스, 즉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은 시리아 총독인
구레노입니다. 시리아 총독인 이 사람은 로마 황제와 비교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은 나사렛 땅에 살았던 목수인 요셉과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온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왔고 세상에서 보기에 제일 작아 보이는 아기는 맨 끝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섯 번째 나온 아기 예수님이 제일 힘없고 제일 약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일 힘없고 제일 약하고 제일 비참하게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제일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도 아니고 구레노도 아니고 모든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 요셉도 아닙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분은 아기 예수님, 본문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조연입니다. 예수님을 비춰주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배우들이에요. 본문에서 주장하는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인류를 구원한 분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 푸틴, 독일의 메르켈, 세계적인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부자인 1등 부자가 1000억 불을 가진 아마존 사장, 그분이 1등이에요, 세계. 2등 부자가 빌 게이츠, 그분은 900억 불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 스포츠 분야, 예술 분야 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은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이 아기 예수님만 의지할 때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높은 신분에 부유한 집에서 탄생했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청와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청와대는 한국의 최고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무진장 까다롭습니다. 반면 서울의 달동네에 사는 집들은 방문하기가 쉽습니다. 그 집 주인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은 천한 신분의 목자였지만은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 높고 귀한 신분의 박사들도 찾아와서 경배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겸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은 부유한 집에서 또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본문에 나와 있는 강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강보라고 번역된 원어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생아를 감아 덮을 천도 없이 가지고 있었던 옷을 찢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아기 예수님은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 안에 강보에 쌓여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인류가 죄용서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주님이 겸비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으로 쫓겨나셨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세상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도 여러분,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더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렸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여관이 모두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마련한다는 것은 곧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참 헛된 세상 명예, 헛된 세상 권력, 헛된 세상 쾌락, 미움이나 이기심,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모든 것들, 무신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은 몹시 소란스러워서 방을 구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방 안이 소란스러우면 밖에서 아무리 크게 문을 두드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비우고 조용하고도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12월 24일 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하루 종일.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수상도 마찬가지고, 부상도 마찬가지고, 대재벌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24일 날은 무조건 가족과 같이 지내요. 예. 이 나라 13살 된 한 여자 소녀가 성탄을 맞이해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마다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제각기 해석합니다. 나는 비록 13살이지만 옛날에 비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지금은 많이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때는 그냥 항상 눈으로 만든 공으로 장난했고 뜨거운 카카오를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것이 성탄 추리 밑에다 많은 선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나의 가족과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하는 것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내가 이 강림절 24일 날에 강림절에 장식관에 있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사람들이 강림절, 성탄절 전야에, 성탄절 그 전에 그냥 각자가 쇼핑하기에 바쁘고 선물 사기에 바쁩니다. 근데 이거는 참다운 성탄절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는 엄마가 이 좋은 성탄절을 달가워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성탄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몇 시간만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니 핸드폰도 없이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이 소녀의 뜻을 이해합니다. 성탄절에 가족과 같이 보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보냅시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가대가 성탄 칸타타를 아주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제목이 주 나신 그 밤 거기 너 있었는가? 이 노래는 작곡가인 나탈리 슬라스가 만든 것인데, 그의 크리스마스 성가는 당신은 첫 번째 성탄절 밤 거기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나탈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24일 날 밤 그저 친구들하고 세상 얘기하면서 보냈습니다. 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과 함께 잘 못했고 주님을 생각을 못했는데 24일 날, 25일 날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예수님 탄생의 찬송가를 부르시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성탄절은 다른 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